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묵상을 이어오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이 되고 끊고 해야 할지 참 감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보기가 힘이 들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태복음이랑 그런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신약 성경을 보시는 것과 이사야서를 보시는 게 천지차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묵상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묵상책 받을 때 어딘지 먼저 펴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이 딱 나왔다. 살았다. 이 묵상이 그래도 조금 수월해지겠구나. 근데 이번에 요 책 7, 8월 매일 성경 봤는데 딱 시작이 이사야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다. 2달 동안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러고 제가 곰곰이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래서 힘이 든가 보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많죠. 근데 선지서들은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를 그 선지자가 자신의 글로 이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죠. 내가 이사야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을 읽고 있으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사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사야는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사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렇게 읽더라도 그 사람들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잘해봅시다 라고 이 시간에 좀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이 여호와의 팔이여 이렇게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 이래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인 여호와의 팔을 깨달으려면 어제 묵상 말씀인 바로 전으로 잠깐 돌아가야 됩니다. 보시면 5절 말씀, 어제 묵상 말씀이 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서 이 팔이 나와요. 여호와의 팔이 나와요. 이 팔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전에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를 떠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야라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팔이 그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들을 내 팔이 심판할 거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사야가 이걸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이사야가 딱 그걸 붙잡아가지고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편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오늘 말씀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렇죠. 출애굽 말씀이 생각나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아니,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 팔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능력의 팔 펴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그 팔로 하셨던 일들 그대로 우리한테 해주세요. 우리들 포로 된 자들 되었을 때 그 출애굽했던 것처럼 한 번 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이사야가 똑똑한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 선지자 중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하자면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 왕궁을 상대로, 왕족들을 상대로 예언하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백성들, 하층민들, 그러니까 하층민이라는 좀 그렇죠. 왕족이 아닌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왕족에게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이 딱 내려오는데 그 말씀을 딱 캐쳐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 그러면 그 팔로 우리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팔로 예전에 그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데 한 가지 궁금하실 게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라합하면 우리 모두가 떠올리는 그 라합.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헷갈렸어요. 여기서 라합을 점이신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에서 봤더니 여기 매일 성경 밑에 나와 있습니다. 헷갈릴까봐.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를 말한답니다. 여기 보시면 라합, 용, 바다, 깊은 물. 뭐예요? 다 그때 당시에 이 악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딱 그렇게 캐치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캐치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의 팔 그러면 도와주세요. 저희 그 상태로 끝내실 거 아니죠? 출애굽하셨던 그 팔로 저희도 똑같이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가 궁금해졌습니다. 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자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생뚱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동문서답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위로를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 말씀하시는 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그러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몇 번을 말씀하시냐면 3번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리고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냐? 조금 밑에 가면은 너희들을 학대하는 학대자의 분노를 어떻게 왜 항상 종일 두려워하냐라고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해라. 너희들 지금 생뚱맞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게 두려우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을 것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략 당하면 남자들은 죽는 거고요. 여자들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꼴을 당했을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영화만 봐도 그렇거든요.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남자들은 싹 죽습니다. 여자들은 전부 몸종으로 데려가요. 이게 말이 몸종이지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이상 학대당하고 그냥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침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겠죠.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지게 되면 남자들은 싹 다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여자들은 완전 몸종이 되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진 왕들, 그 이방 나라들의 그 막강한 왕들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는 됐어요, 제가. 하나님, 이때 당시엔 전쟁 나면 그냥 죽는 거고, 정말 그냥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워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사람들, 막강한 왕들이 자신의 힘으로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절대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정작 두려워할 것들은 그 너희들을 침략할 그런 왕들의 존재가 아니고 그 침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해야지. 너희들 근데 나를 잊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로는 이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말씀하시죠. 야, 이사야, 너 나 몰라? 너 지금 말 잘했다. 내 팔로 구원해달라고? 야,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저 눈에 보이는 왕들을 더 두려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누굴 두려워해야 될지 똑바로 생각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정신이 버떡 들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전쟁을, 그리고 저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나는 확실히 이때 당시 사람처럼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아마 이 시대 사는 사람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이 안정됨을 잃을까봐 그게 아마 두렵지 않을까 싶어요. 안정된 삶을 잃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질병 또는 갑작스레 찾아오는 재정적 위기. 아마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니구나. 금세 불안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문화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스며들어요, 저희들한테는. 그 가장 큰 것이 우리들 가운데 그 안정된 삶,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자꾸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걸 더 의지하게 될 때가 많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뒤로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내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해야 할 진짜 대상인,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진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해야 할 정말 그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